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는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위기와 핍박 속의 성장을 이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 이제 위기가 있었고 교회가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위기였었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물질이 순수하지 못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순수하지 못한 그런 동기에 의해서 헌금을 드렸을 때 그게 위기였었고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셔서 위기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 뭐냐?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진다.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제 본토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드리러 왔다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른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경제적인 좀 분은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공통 이제 좋은 전통이 뭐냐 하면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전통이었었는데 정기적인 구제와 비정기적인 구제, 쟁반과 바구니라고 부르는 그런 구제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고 비정기적으로 구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격지심을 느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제에서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고 헌물은 많이 하는데 이제 자꾸 우리의 고아와 과부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된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성숙하게 풀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헬라파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7집사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맡기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무하는 거 이런 것만 전무하겠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는 이제 자체적인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그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멀리까지 이제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는데 이게 1차 바뀌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인들이 늘어가면서 헤롯이 교회를 이제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손을 들어서 이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야고보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항상 지도자를 치면 흩어지게 마련 아닙니까?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리고 헤롯이 자기의 인기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베드로도 잡은 겁니다. 이 성경의 문맥상 흐름을 보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무교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했다. 무교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세우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절기. 그래서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 무교절이었었습니다. 맥락으로 보면 그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런 날에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 이제 가두고 그것도 못다 해가지고 4명의 군인을 4표로 나누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4명의 군인들을 4조로 나누어서 시간을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감옥에 나이 많은 베드로가 뭐 어떻게 도망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깊은 감옥인데 4명의 군사들을 짝지어서 그것도 못 해가지고 베드로 옆에서 함께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아마 수갑을 찼는지 밧줄로 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묶어가지고 차고 같은 것을 묶었겠죠. 베드로 옆에서 군사들이 잠을 자게 하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이제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같은 야고보가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 영적인 교회 가장 어른 베드로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이란 말이죠. 참 위기 상황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였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급하게 교인들을 모았겠죠. 모아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넘어가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거란 말이죠. 정말 큰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감지하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아니었겠어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이것도 큰 충격이었고 데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 베드로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도 베드로지만은 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방어할 수 없었고 방어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천사를 보내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옥중의 광채가 호련하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옆에서 군인들이 함께 잠자고 있잖아요. 그때 여기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어디를? 아마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이죠.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죠? 아마 보통 흔들어서는 베드로가 못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옆구리를 쳐서 깨운 겁니다. 오늘 성경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 그래요. 그러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쇠사슬로 묶었네요. 스스로 벗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띠를 띠고 이제 유대인들 옷을 이렇게 걸치고 그 옷이 잠자리가 되었고 낮에는 옷이 되었다고 그러죠. 걸치고 이제 띠를 묶으면 그게 옷이 되는 것입니다. 띠를 묶으라 그 말은 뭐로 옷을 챙겨 입으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제 이게 따라오라. 겉옷입고 따라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 이게 꿈속에서 이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문을 지나고 그 갈 때마다 문이 스르스르 열리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 참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이제 베드로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한 번 모여서 기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 맥락을 보고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고 생각하기를 모여서 베드로가 추록할 때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깊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밤중이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거리를 가고 이게 밤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밤중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추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여자아이 하나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문이나 열어주고 뛰어들어가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재미나잖아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달려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댐 밖에 섰더라. 그랬더니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왜 미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해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지금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추록시켜달라고 베드로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자기들의 눈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다 못 믿었다? 믿었다 못 믿었다? 따라하면 이게 바로 나는 아닌가? 예. 기도하고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다 그러지 않아. 절대로 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아닌가? 예. 여러분 이럴 때가 참 많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어야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고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 기도한 것을 믿는 믿음. 보세요.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아니다. 힘써 참말이다. 참말이다.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해 그러면 그의 천사라.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사람들에게는 지키는 천사가 하나씩 다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 그 천사가 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밖에는 누가 서 있어요?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는 무슨 기도? 베드로 추록시켜달라, 건강하게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문을 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조용하게 이제 조용하라 이제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중보 기도인 것 같아요. 무슨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우리 가정, 다시 말하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체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란 말이죠. 나와 이권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이거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중보 기도. 기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또 어떤 기도가 있어? 평상 기도가 있고 비상 기도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평상 기도는 뭐냐 하면 늘 기도하는 기도. 그럼 물어볼게요. 새벽 기도가 평상 기도예요? 비상 기도예요? 잘 대답해. 새벽 기도가 평상 기도예요? 비상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가 평상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물어볼게요. 금요 기도회가 평상 기도예요? 비상 기도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금요 기도에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상 기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 비상 기도는 뭐냐 하면 정말 정해놓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가 비상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금식기도라든지 철야기도라든지, 금식기도는 식음을 전폐하고 생명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금식기도고, 철야기도는 뭐냐 하면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적인 욕구인데, 기본적인 욕구까지, 잠자는 것까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비상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 금식기도도 이제 비상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50명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다 멸하시는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자기가 잘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과 그의 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 이런 내용들,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들이 참 많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가 하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 팀을 이루어서 하는 중보기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어요. 그때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라는 사람은 누구? 저 절대로 안 나갔어요. 나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누구?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고 저 산꼭대기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갑니다. 나이 많고 머리가 희끗이 큰 날리는 그 모세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민족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승리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앞길을 막고 나서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때 누구?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손을 받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알고 이렇게 아론과 훌이 바치고 팀을 이루어서 기도할 때 그날의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을 이룬 기도, 중보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이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닌데,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7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6명이 조지 밀러 목사님 살아계실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 구원받았대요. 한 명만 예수 안 믿고 있다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와서 믿기로 작정했대요. 제가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에 300명, 금요 기도에 300명.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멘도 못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이루어질지 알도 모르겠는데, 밀러 목사님처럼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중보기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잘하는 게 없거든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회가 한 21기 정도 지금 했고, 훈련받은 분들이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우리 매일 1시간씩 이렇게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50명가량, 계속 이제 한 주간에 1시간씩 담당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한 50명가량 되고, 수요일 날 또 이제 정병단이라고 해가지고 라파팀, 레이비팀, 119팀 그렇게 쭉 해서 6팀이 기도를 하는데 40명, 50명 정도 기도하고 있고, 1년에 3번 정도, 많으면 4번 정도 그렇게 사역자들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7, 80명 모여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았고, 기도 훈련받고 다 중보기도 사역자로 서는 것은 아니고,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중보기도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를 이만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많은 분들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중보기도 팀의 기도가 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보셨지만 남자분들이 몇몇 안 되거든요. 남자들도 중보기도 시간이 없지만 토요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점점 더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에만 아니라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경우가 참 많아요. 어느 교회가 주변에 술집이 많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 유흥가가 많은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네. 시간은 걸렸지만 이상하게 그 술집 그 유흥가들 없어지라고 기도한 것은 아닌데 중보기도에 불이 붙자 그 유흥가들이 하나씩 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중보기도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하시면 기도 제목을 분류해가지고 중보도 실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목별로 기도 제목이 쫙 있습니다. 그럼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1시간 들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은 15분만 하십시오, 7분만 하십시오, 8분만 하십시오 이렇게 쭉 써 있어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분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육자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긴급 기도를 위해서 요 시간만 기도해. 그럼 1시간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1시간 동안 환우들을 위해서 몇 번, 교육자들을 위해서 몇 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몇 번, 급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몇 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시면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중보기도 제목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관심을 갖고 나도 기도하리라. 따라합니다. 나도 기도하리라. 이건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몫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기도하리라.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를 단위로 오신 분을 한 분 만났거든요. 세가주에서 만났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이윤영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5단지에 사시면서 깔끔하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새벽 예배 걸어 다니시고 가끔 저에게 이제 뭐 생일 때 이럴 때 편지를 보내시면 필체가 얼마나 좋은지, 글자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문장이 얼마나 깔끔하고 아름다운지 참 귀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출혈이 됐는데 금방 이제 안에서 뇌출혈이 잠깐 된 것이죠. 금방 병원에 갔으면 괜찮은데 아마 시간이 꽤 지났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틀, 3일 지났던 모양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신문이 쌓이는 것을 보고 뚫렸는데 신호가 없어서 이제 그때 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침해가 왔어요. 아마 그런 영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작년인 것 같은데 요양병원에 계셔서 구역장님, 김은주 원사님이 구역장님, 교육자하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마음이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영적인 교제가 있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이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러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조카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세교에 사시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라고 그랬나 큰 어머니라고 그랬나. 우리 교회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전혀 그거 몰랐어요. 그분이 그 옛날에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서울대 학장을 하셨대요. 아버님, 어머님이 다 서울대 출신이고 아버님이 서울대 학장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부가 다 서울대를 나오셨대요. 캠퍼스 커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대학에서 그리고 경북대학에서는 교목실에도 근무를 하셨고 우리 교회 오셔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어. 뭐 공부했다는 이야기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성도로 신앙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남고 지금도 마음이 애전하고 그래요. 제가 가니까 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때 김은주 권사님 구역자님이랑 같이 가셨는데 김은주 권사님은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구역 예배 잘 같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잊어버렸는데 오늘 그분이 오셔서 다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당분간 기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기도 당분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한 2년 지나니까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그 영혼에 다시 좀 그냥 계시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찾아뵈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환우들이 많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환우들이 계시고. 제가 그런 일 2번 있었는데 또 이제 저쪽에 세교 저 끝에 가까이에 사시다가 열심히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세교 끝에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그 며느리는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이분도 거의 90이 되었는데 이분도 치매. 그래 제가 오래간만에 갔더니 지지난주에 갔어요. 신방을 했더니 그분도 저를 잘 몰라보더라고요. 이 치매가 그렇다고 그러죠. 옛날 일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은 기억하는데 근래에 만난 분들을 그분도 우리 교회 10년 이상 근데 건강을 하셔요. 그리고 나셔서 이제 했던 일을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그 인쇄소를 하셨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게 사셨는데 이 말씀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선물을 이만큼 사다가 머리맡에다 이렇게 놔주셨다고. 아버님이 나를 사랑해.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10번을.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보에 이제 그 어르신들 또 이렇게 환우 명단 나가면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보기,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 뿐이겠습니까? 어디 환우들 뿐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을 살다 지친 심령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말 못할 그럴 사정도. 오늘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늘 영적 전쟁에 관해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한 20명, 25명 모여서 그러면서 이제 마귀사탄 정체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신질환적인 증세와 이제 영적인 것 구별한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끝나고 나서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가고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그 가족은요,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 또 삶의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왜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라. 아멘. 교회가 뭐 이런 적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아웅다웅할 새 없고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한, 그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들이 해야 될, 깨어 기도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세상에 눈 돌릴 틈 없고요. 우리가 기도한 일 너무너무 많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베드로를 추록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기도가 드려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불이 붙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중보기도가 불이 붙고 새벽 예배가 불이 붙고 수요기도회가 불이 붙고 금요기도회가 불이 붙어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생명 있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